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되새김질한다. 먹는다. 그게 광야 생활인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을 때는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나에게 뭐라고 들려지느냐?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들려지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훈계로 들려져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아가서는 책망을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 시대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양분된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보란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스스로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장한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 명령이거든요. 찾아 읽으란 말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라. 굶주린 혼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만나를 먹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나 마늘이나 뭐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것,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국은 망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대로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 양식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조상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광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할 겁니까?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달픔 때문에 부르짖어서 그래서 해방시켰다, 출애굽시켰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릇된 잘못된 인식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이죠.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거기에 내 모습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을 퍼즐을 올바로 맞추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아무리 공중에 새가 종류가 많고 들의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속에 고기는 또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중심.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오셨다.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곧 너희 거룩함이라. 육신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 피조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야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피조물이 어떻게 담습니까?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와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인가?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게 미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어렵게 안 됐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다.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한없이 어렵죠. 성경은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양분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 표현하면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나눠지는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 보여지잖아요. 억지로 설득시켜서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갑자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흉내 내느라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피조물에 의해서 가르쳐서 아는 것으로 교묘하게 조작해 놨다는 얘기. 속지 말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진행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 났어요. 왜? 완성된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형제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같이 있을 때 죽였다. 죽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왜 죽였을까? 형제인데 많지도 않잖아요. 형제인데 죽였다. 왜 죽였을까? 성경 기록해 놨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그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 그래 동생을 죽인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가인에게 피살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난 아벨의 피에서부터 어디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순교자까지. 그 사가랴는 누굴 설명합니까? 한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거지요. 그 요시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헌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헌금통에다가 계속 금과 은을 계속 돈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 막 가득 차니까 또 갔다는 뭐 그걸 가지고 요시 왕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훼손하고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 다시 그것을 재건한다. 왜 그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더러운 짓것들을 자기 조상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신을 계속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재건하겠다고 남유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다 재건하고도 남았어요. 남은 거 가지고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갖가지 기명들을 다 만들고. 그게 언제예요? 저사장 여호사밧인가요? 왕은 요시야인데 대제사장 여호사밧이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 얼마 언제까지 삽니까? 130세인가요? 죽었지.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금방 또 돌아서서 벨짓을 다 하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각가지 신상을 세우고, 왜 그래 요시야가 세우고 싶어 세웠습니까? 밑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그 모양이야. 소위 말하면 장로들이 그 모양이야. 이것도 세워야 됩니다. 저것도 세워야 됩니다. 그 왕이면 전 제사장이 대제사장인 여호사밧이 행한 것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금방 재건한 성전에다가 갖가지 이방신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 여호사밧 아들 사가랴가 선지자로 등장하잖아요. 멸망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듣기 싫은 거예요. 잘 된다. 그래야 좋을 텐데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돌로 때려 주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피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사가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가랴까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피까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열어놓고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막 기적이나 행하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선택해서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생명체 그 그림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성령 받아 완성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다.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사도들한테. 요한계시록 가도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동산 쫓겨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그걸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없다.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네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아라. 이 땅에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거룩한 행위냐 거룩하지 못한 행위냐. 거룩한 수고냐 거룩하지 못한 수고냐. 거룩한 인내냐 거룩하지 못한 인내냐.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일까? 나의 수고가 거룩한 수고일까? 나의 인내가 거룩한 인내일까?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냈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방법 어떻게. 성경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해. 근데 그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백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악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도 못했는데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닮는다면 이상한 거지. 안 닮는 것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어느 때부터? 가인 때부터. 왜? 가인 때부터. 시작부터 그래.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에녹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악이 하늘까지 꽉 찼어. 그러니까 에녹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뭐했다 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내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약한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지경까지 왔어. 그러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이걸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